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6절로 9절까지입니다. 회개하라. 최근에 일어났던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그리스도의 귀에 들렸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곳에 짤막하게 언급되었을 뿐 성경 그 어디에도 또한 당시의 어떤 역사 기록에도 이 사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겪은 비극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역사학자들의 말을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반로마적인 성향이 강했는데 그런 갈릴리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학살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피를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바치던 제물의 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자들은 유월절에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처럼 살육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던 중에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두어 사람이 와서 주님께 그 해석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죽은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시고 죽은 18사람이 죽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죽은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시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는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대인들은 이러한 죽음을 죄로 인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러한 죽음을 인간의 죽음을 죄로 인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이나 사고로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 같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된 원인을 자신의 죄로 인해 신에게 벌을 받은 것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죽음의 사건을 대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 바로 자신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곧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회개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을 말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죄가 조금 가벼워서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있고 조금 더 죄가 무거워서 지옥의 맨 밑바닥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죄의 자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지옥에 떨어진 부자도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회개했는가를 그 사람이 죽어서 보면 판단할 수 있다.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 구원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지는 사람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사후를 가리키 하신 영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은 짤막하지만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람은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후의 영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스픽, 지저스 크라이스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한 해 동안 좀 더 신경 써서 돌보면 다음 해에는 혹시 열매를 맺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년 만에 열매를 맺게 되면 비록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주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대로 비유가 끝납니다. 결론 없이 이야기가 끝난 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비유를 끝내신 이유는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스로 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주인에게 찍혀버리지 않으려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주인에게 찍혀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에게 즉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결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돌보고 또 돌봐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실과 나무는 과실나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심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